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는 8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3페이지에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는 자기의 동족을 구출하고자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에는 그의 모친을 유모로 두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아이였을 때 모친을 통해서 들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의 역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사실은 몰랐던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또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 훈련을 받고서야 어쩌면 어렴풋이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면 그들이 움직이고 또 그것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던 그 일들을 40년 동안 반복을 했어요. 40년 동안 반복했다는 것은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도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동으로 어디 앉으면 먼저 자기도 모르게 눈 감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안 하세요? 네, 눈 감고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이상하게 아무 데나 가서 그래요. 절에 가서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 여행 가서 절에 가서 그냥 앉으면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머리를 숙여요. 살짝 머리 숙이고 기도를 해요. 자기도. 어쩌면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하나의 모습인 것처럼 40년 동안 그 일들을 계속 반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습관화되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그들이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들이 멈추어 있는 그런 삶이 그들의 삶에 배워지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는 과정들을 보시면 항상 자신들이 앞장서고 싶은 욕망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다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 안 읽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찾아가죠. 먼저 전화를 하게 되고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몰라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움직여요, 사실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또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제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었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신앙 교육도 받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훈련시키심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죠. 이러한 삶이 애굽 왕조였던 모세에게도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보다는 너무 앞장섰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족을 힘들게 하는 애국 관리를 죽이게 되죠. 하지만 이러한 모세의 행동은 자신이 돕고자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물론 애국 왕가에서도 배은망덕한 놈이잖아요. 잡아들이라 그러죠. 이 현실을 딱 부딪혔을 때 모세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앞만 보고 도망치는 거였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달렸어요. 달리다 보니 어느 미디안 광야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서 그는 불의한 행동,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목동의 무리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모세를 이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지랖도 참 넓다. 그리고 자기가 세운 도덕적 기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현재 도망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도망하는 사람은 숨어야 됩니다. 자기의 흔적을 감추어야 돼요. 아무리 오지랖이 넓어도 그때는 참아야 되죠. 살기 위해서 참아야 되고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참아야 돼요. 물론 그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칭찬받아서 마땅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잘못을 안 하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도로 하든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쳤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하죠. 마치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자신의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것을 빼라고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인생의 여유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까. 반면에 자신의 서야 할 자리와 빠져야 할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들이 들고 있었던 돌들을 내려놓고는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있지만 그래 나 또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대신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그녀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청하신 것이 아니었었고요. 그녀를 단순히 돕기 위해서 오지랖을 피우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진심으로 그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한 사람의 건강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바라신 것 또한 그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에게는요, 그곳에서 또 다른 40년의 인생이 시작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도록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 또한 마찬가지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돌아보면서 40년 동안의 애굽에서의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맞죠. 근데 하나님은 어쩌면 애굽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그가 기다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는 시간이 40년 앞당겨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해서 40년의 시간이 더 늘어났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그를 훈련시키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서 그 일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패를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잘못된 길을 가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실패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실수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어떻게 열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다 열심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실수할 때도 많아요.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 또한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갔던 결과라는 것이죠. 내가 연약해서 제대로 못 살 때도 그 하루가 있지만 내가 연약했던 그 하루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부족하다 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어리석음을 하나님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연약한 그 자리에, 부족한 그 자리에, 실수하는 그 자리에, 잘못된 선택을 때로는 하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